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대 조학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예배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 만나기를 배웠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받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예배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그 일체의 비결을 느끼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준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부모로서의 또한 삶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의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변화가 무쌍하고 하루하루 심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공경하여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마음을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단장되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인들이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서 준비하시는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게 교육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이겨나가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님들을 지켜주셔서 복음의 열정들이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지 않도록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들고 준비를 한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 준비된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잘 전해지는 말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옥토에 뿌려진 씨앗들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이 복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을 받습니다. 이 양식이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합당한 영혼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만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죠.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큰 주제가 무엇에 대하여 14절, 15절, 16절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큰 주제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14절 첫 구절에 나와 있죠. 병든 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병든 자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 대해서. 병든 자에 대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쭉 병든 자는 이리 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큰 주제는 병든 자에 대하여. 그럼 이 병든 자에 대하여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뭐 할 것이요, 뭐 할 것이요, 뭐 할. 그 다음부터 다 해결 과정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해결 과정의 핵심이 뭡니까? 해결 과정의 핵심이 뭐예요? 이 14절, 15절, 16절은 이 큰 덩어리가 병든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병든 자를 어떻게 하면 병이 치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고 계속 나와서 16절까지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해결책의 핵심이 뭐냐? 해결책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14절, 15절, 16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죠.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들. 그것이 해결의 핵심이에요. 14절에 뭐예요? 따라해봐요.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따라해봐요. 믿음의 기도는. 16절 말씀에 서로 기도하라. 17절에 의인의 간구는.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주제는 뭐예요? 병든 자에 대하여.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에 대하여. 그리고 이 해결책의 핵심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돼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따라해봐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명제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오늘 주신 말씀이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말씀 있죠? 한번 읽어봐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케이, 여기까지. 너희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라 그랬죠.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 주에는 큰 이제 주제죠. 고난 중에 기도하라. 그럼 오늘 14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13절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13절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13절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4절은 그 중에 한 가지인 질병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13절에 고난당하는 큰 주제에 대하여 질병이라고 하는 더 작은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이제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 16절의 말씀의 핵심은 병든 자가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답,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는 너희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오라고 했을 때 큰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이건 기도하라 해답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하여 한 가지 예로 질병에 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질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로 치유할지니라 라고 했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답이 물론 병든 자는 기도로 치유한다라는 이 명제가 오늘 핵심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만은 이것은 질병에 관한 문제만을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질병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만을 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15절, 16절은 질병에 관한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과정 역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안 아프니까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 역시 이 오늘 질병의 문제로 해결하는 과정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병든 자에게 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는 말은 병든 자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상황이지만은 나머지 모든 부분, 이 고난당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과정은 똑같이 우리가 무슨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똑같은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질병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면 이 모든 문제에서 또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면은 질병인데 질병이 많죠.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육체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요. 뭐 암도 있고 정신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뭐 다 모든 병이 어느 게 중하고 어느 게 안 중한 게 아니라 병은 다 위중한 거예요. 위중해요. 이런 질병만 있는 또 이것만 있는 우리 고난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자녀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사람과의 그런 관계 문제도 있고 취업 문제도 있고 또 결혼 아직도 못하는 문제도 있고 불신가족 전도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은데 모든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또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하며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의 뜻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코파데오예요. 카코파데오. 뜻을 한번 읽어봐요. 고통이나 시작. 고통이나 비참한 상황이 계속되어 여기에 매인 바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심리적 큰 부담을 지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이 있다고 똑같은 고난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기도로
또 오히려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너끈히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말 그대로 고난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고통이나 비참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여기에 매인바되고 이것이 마음의 심리적인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어떤 고난의 문제든지 그 고난의 해결책은 기도예요. 읽어봐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시작.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어떤 고난의 문제이든 그 고난의 해결책은 기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해결책은 기도. 기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에 관한 뿐만 아니라 질병은 한 예이고 그 외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그러니까 13절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에요. 우리가 삶에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다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주요한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질병에 관한 특별한 한 예를 두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해결의 원리는 우리가 모든 겪고 있는 또는 겪게 될 고난의 문제에 대한 똑같은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다면 고난의 모든 해결책은 기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약속해 주는가?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약속해 주고 있는가?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봐봐요. 14, 15, 16. 14, 15, 16절 말씀 중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나요?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 약속이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기도에 대한 약속, 기도에 대해서 보장된 게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모든 고난에 대한 해결책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기도에는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가? 어떤 약속이? 그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믿음의 기도는 모든 해결책이 약속되어 있는데 3중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3중으로 강조되어 있다고. 믿음의 기도가 주는 이 해결책이 3중으로 세 겹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세 가지로 약속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믿음의 기도는 자 읽어봅니다. 앞에 보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게 뭐예요? 분명한 보장이죠. 기도가 주는 분명한 보장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구원한다요. 구원. 자,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헬라어의 말은 소조입니다. 소조라는 말인데 이 소조라는 말의 뜻은 영적인 구원도 포함되고 육체의 구원도 포함되고 육체의 구원이나 육체의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되는 구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구원은 병든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병든 자를 특별히 예로 들고 있지만은 병든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적인 구원도 의미하고 육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는 것도 의미하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도 얘기하고 또 질병 같은 데서 구원받는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약속은 구원이에요. 구원. 따라 봅시다. 기도는 구원을 약속해 준다. 믿음의 기도는 구원을 약속해 줘요. 모든 상황에서.
왜 기도가 모든 고난에서 해결책이냐? 이 믿음이,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해주냐?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 있느냐? 이 첫 번째 약속이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이 기도로 구원받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말해요. 왜 완전한 구원이냐? 두 번째 약속을 봐봐요. 두 번째 약속.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왜 완전한 구원이냐? 왜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왜 완전한 구원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 주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으킨다라는 헬라어도 에게이로라는 말의 뜻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누웠다 일어선다 앉았다 일어선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렇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린다 할 때도 에게이로, 병든 자가 이제 병을 이기고 일어난다 할 때도 에게이로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말이 에게이로.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선 것만이 에게이로가 아니라 주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일으키신다라는 약속은 질병에서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의미죠. 두 번째 말씀, 그 손을 만지시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 장모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지시니 그가 온전히 회복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유해 주신다. 왜 믿음의 기도는 완전한 구원인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잘 알죠? 따라 봅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별칭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읽어봐요.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랬죠. 고난당하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가장 1차적으로 우리의 실수와 죄와 잘못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질병이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왜?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진흙을 이겨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서 닦으라 씻으라 해가지고 고쳐진 그 병자가 있잖아요.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뜬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사람들의 그 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저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냐?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읽어봐요.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은 거야. 그렇게 물은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이 비참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병든 것은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가 있어요. 38년 동안 병에 누웠다가 고쳐주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죄가 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병이 죄와 관계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고 난 뒤에 병은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질병이 왔는데, 병이 왔는데 이 죄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죠. 이 병이, 내 병은 지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온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 주실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죄로 온 질병인 경우에는, 제가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구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의 신방을 갔어요. 그 권사님 이제 멀리 계시니까 여기서 이름을 밝힌다고 알 리도 없고, 아무튼 이름은 한나야, 한나. 이 한나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성품이 차분하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교구에 있어서 그 권사님을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를 통째로 다 드러냈어요. 위를 다 드러내니까 요 식도에서부터 해서 이 장을 곧바로 연결시키는 거야. 이제 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식도에서부터 이 장을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위를 다 드러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암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충계 대신방을 이제 교구별로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그 과정을, 권사님 과정을 이제 신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 설교가 그만 잘못 나와가지고 제가 11조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병든 사람이 이제 회복 중이었는데 이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는데 내 입에서 계속 11조 설교가 나오는 거야. 11조 설교가.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왔는데 이 11조 설교가 나오니까 자꾸 내가 이 설교 이제 다시 방향을 바꾸려고, 설교를 바꾸려고 계속 방향을 바꿨는데 이게 안 바꿔지고 결국 11조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설교를 끝나기 전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권사님이 그래서 펑펑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 암 걸린 거 제가 11조를 안 내가지고 11조를 떼먹어서 이 병이 걸린 것입니다. 11조를 떼먹어서 이 병을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매점을 운영권을 따게 되었어요. 운영권을 따게 되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중고등학교에 있는 그 매점의 운영권을 땄는데 소득이 솔찬한가 봐요. 근데 그것을 따님이 3분 계셨는데 이 따님들이 꼭 이렇게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따님들이 돈을 달라고 필요한 것 때문에 돈을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하다 보니까 11조를 3년 동안 다 떼먹게 된 거예요. 하나도 11조를 못하게 됐어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못하게 됐는데 자기가 덜컥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권 이제 다 내줘야 됐죠. 그 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치료를 받는데 항상 마음에 걸린 거예요. 내가 11조를 떼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데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 오셔서 충계 대신방 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설교 말씀은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말씀은 그 말씀 읽어놓고 내가 11조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확실히 내 생각이 맞구나. 내가 11조 떼먹어가지고 내가 이 병 걸린 것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내가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은 요한 3서 2절 말씀 읽어놓고 11조 설교를 하는 것 보니까 틀림없이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질병은요, 우리가 치료를 받아도 이게 온전히 치료될까 불안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불안감이 있고 치유에 대한 희망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비록 죄 때문에 온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준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기도는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면 질병도 당연히 치유됩니다. 중풍병자, 복음서 나와 있는 중풍병자 있죠. 네 사람에 의해서 들려온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근원적인 치유를 말한 것입니다. 근원적인 치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구원이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세 가지로 세 겹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분명한 보장이 따라해 봅시다. 기도 응답의 분명한 보장.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기도 응답의 분명한 보장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두 번째는 완전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따라해봐요. 완전한 구원의 약속. 주께서 일으키신다. 여호와 라파, 주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약속된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근원적인 치유의 약속이에요. 따라해봐요. 근원적인 치유의 약속. 죄의 삶이라도 받는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장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이런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기도가 이런 응답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기도가 이런 보장이 약속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가? 어떻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중요한 해결 과정이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자, 14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완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렇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스스로 자신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질병과 고난에 당했으면은 먼저 자신이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제가 고난의 문제나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사실 한 번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 부탁을 한 적도 없었고 또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또 목사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사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못 해보고 저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 스스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뭐 특별히 새벽 기도로 혼자서 작정해서 기도하든지 그럼 금식 기도하든지
기도원 가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항상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 응답해 주셨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질병을 가지고 지금까지 안 아파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아팠어요. 물론 이렇게 다리가 손이 부러지거나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것은 정형외과 가서 고치면 되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에 질병은 참 병원에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내 질병을 놓고 처음으로 내가 금식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금식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질병을, 내가 내 몸이 아픈 것을 놓고 처음으로 내 혼자 스스로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1993년입니다. 1993년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부다페스트에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허리가 점점 아파서, 허리 아파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막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다리가 저려와 가지고 끊어질 듯이 아파.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허리 아픈 사람.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 잘 알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나중에 서 있어도 아파. 서 있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죠. 공부하러 가는데 의자에 앉아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마침 그때 이제 부활절이 돼가지고 학교가 방학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내가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3일 금식에 참 난생 처음으로 마음을 잡고 3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말씀을 1편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3일째 오후 5시,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금식을 시작해서 3일째 되는 오후 5시에 금식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쭉 하는 동안 내가 시편 말씀을 쭉 읽었어요. 3일 동안. 근데 3일 동안 굶어도 배고프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3일 동안 쭉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말씀을 읽어가는데, 3일째 오후 5시에 금식 기도가 끝난다고 치면은 한 4시에서 4시 한 20분 그 정도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정도쯤에 내가 시편 103편을 읽고 있었는데,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 시작.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 난 뒤에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 그리고 난 뒤에 계속 말씀 103편, 104편, 105편 말씀 계속 읽었는데 계속 다시 이 앞으로 돌아서 내가 이 말씀이 붙들린 거예요. 계속 이 말씀으로 돌아와 붙들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딱 금식기도 끝나는 그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몸이 치료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몸이 아프던 것이 앞으로 3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앞으로 3일 동안까지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했던 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도저히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니까 금식기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시편 읽으면서 금식기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월화수, 그죠? 월요일 5시부터 월화수 목, 그래서 목요일 5시까지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다 나은 거예요.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아팠던 것이 저는 이때가요, 내가 맨 처음에 금식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게 굉장히 평생 내 삶의 기도의 미천이 되더라고. 이게 그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가 생각나면,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응답받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맨 처음에 경험했던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엄청난 미천이 되고 자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기도하고 치료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만 기도해야 되는가? 항상 자기 스스로 혼자서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나처럼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번째 읽어봐요. 두 번째, 교회 지도자와 함께 더불어 시작. 교회 지도자와 더불어 기도하라. 따라해봐요. 교회 지도자와 더불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꼭 혼자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혼자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고 혼자의 능력으로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다면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한 장로들은 그냥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약 성경에서 교회 장로라고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또 치리하는 장로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와 교회 장로를 얘기해요. 그러면 왜 교회 지도자를 청하여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왜? 이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첫 번째 해결점으로 주신 것이 기도가 놀라운 문제 해결에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고. 왜 목사나 장로님을,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첫째 읽어봐요. 교회 지도자들은 시작.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목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목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는 교회 성도들을 양떼를 치는 자들이에요. 양떼를 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장로나 목사는 항상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늘 장로나 목사는 교회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했던 바울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오늘날은 목사나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양떼를 치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거. 양떼를 치는 거라. 양떼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장로나 목사에게는 교회 양떼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런 책임과 이런 직무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나 장로들은 교회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읽어봐요. 시작. 교회 지도자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했죠.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지은 죄라도 사심을 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사람들의 죄까지 사해 주시냐?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기도하면은 그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들이고 교회를 치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세워주신 권세와 권위가 있는 자들이에요. 권세와 권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아요. 또 교회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책임 있는 존재들입니다. 책임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목사나 장로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양떼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또 책임 있는 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가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구원되고 주께서 일으켜주시고 지은 죄까지도 사심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직접 신방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가 갑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를 불러서 제가 신방을 가요. 제가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당하고 있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해결이 돼요.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그 무서웠던 일들이 치료가 되고 해결이 돼요. 그러면 목사가 능력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유하도록 돌보도록 목사를 세워주시고 장로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집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 여러분들 가정으로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목양실에서나 내가 퇴근해 있는 경우는 내가 집에서 전화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리에서 전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돼요. 왜 그래요? 목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돌보라고 이 목사를 세워주셨고 장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몇몇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목양실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목사를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어떤 권사님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목양실을 전화를 하고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문제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해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나는 안수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남의 머리 위에 함부로 손을 잘 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목사님 안수 기도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내가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기도해주면 그 권사님 참 응답을 잘 받아요. 기도해주면 기도해주는 대로 응답을 받아요. 왜 그런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이 권사님은 나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자로 인정하니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자기 머리에 얹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요. 정길자 권사님 그랬어요. 정길자 권사님. 그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를 받고 늘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오셔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특별한 능력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양떼를 돌보는 책임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세 번째 시작. 교회 지도자들은 의인의 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유지하고 그런 일들이 좀 더 낫죠. 이 의인의 간구는 제가 다음 주와 설교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넷째로 읽어봐요. 시작. 교회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입니까? 뭐가 중요해요?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에서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고요. 뭐예요? 기도하기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따라해봐요. 기름을 바르며. 다시 한번 기름을 바르며. 무슨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기름을 받으며. 기름. 그런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부가적인 단어로 강조되는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되 주의 이름으로. 제가 이제 기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은 두 종류가 있어요.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크리오, 엘라이온 두 가지가 있어요. 크리오와 엘라이온.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기름을 사용할 때는 이 두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크리오와 엘라이온. 그럼 크리오는 언제 사용하냐? 크리오는 종교 의식 때 사용하는 기름을 말해요. 제단불에 기름을 바른다든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다든지 이런 종교 의식의 기름을 바를 때 크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저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파생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러나 엘라이온이라는 이 기름은요, 엘라이온은 이 기름은 물론 크리오나 엘라이온이나 둘 다 원재료는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 감람유예요. 그러나 크리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엘라이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엘라이온은 종교 의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처녀가 등불의 기름, 그것도 엘라이온이에요. 기름으로, 등불의 기름. 또 식용유로 사용한 것도 엘라이온이에요. 기름이에요. 또 자기 집에 손님이 올 때, 귀한 손님이 올 때 잔치 벌에서 그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그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잖아요. 그것도 엘라이온이에요. 또 병든 자를 치료할 때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것도 엘라이온이에요. 그럼 상처를 치유할 때 기름을 바르는 경우 이 엘라이온, 이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성경 구절의 예를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4절부터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아멘. 그렇죠?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깡패 만나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에게 가서 치료해주는 장면이에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치료용으로 바르는 기름이죠. 마가복음 6장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2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치유의 행적들이에요. 기름을 발라 고치는 거예요. 이사야 구약 성경 말 이사야 1장 6절 읽어봐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구약에서 기름으로 치료하는 예가 나온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보면 기름을 바르며 상처를 치유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치료의 행위를 병행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치료의 행위를 병행하라는 거예요. 의료 행위를 배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의료 행위를 배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의료 행위를 병행해서 치료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암 걸렸는데 암 치료한다고 기도원 가가지고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만 해가지고도 암 치료받은 경험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기도로만 고쳐야 되겠다는 그 고집을 버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치료의 손길을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르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손길도 도움을 받고 치료 행도 받되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무조건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이제 병원밖에 없다. 의사밖에 없다. 무조건 의사에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암 걸리면 무조건 기도원 달려가는 것도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암 고친다고 무조건 병원 달려가면 거기에 매달린 것도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암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도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나를 고쳐주실 분은 의사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병은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의사 손길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저 의사 손길을 통해서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죄를 서로, 시작,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왜 병 낫기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때 공고백이 유행할 때가 있었죠. 공고백, 죄를 고백하는 것. 죄로 인하여 병이 왔다면 그 죄를 고백하는 게 필요하죠. 내가 이 죄 때문에 왔다, 병이 왔다라고 하면은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적절한 잘 풀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첫 번째, 시작. 병은 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앞에 계속 얘기했어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말은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읽어봐요. 개인적인 죄는, 시작.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고백해야 하고, 공적인 죄는 공동체 앞에서의 죄는 공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따라해봐요.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이 사람에게 가서 내가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내가 우리 영동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범죄를 행했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고백하고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물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 같은 경우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예배드린 성도들마다 다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누구에게 얼마만큼 고백해야 돼요? 자, 셋째로 읽어봐요. 시작. 해당 당사자에게 고백해야 될 죄가 있고 교회의 지도자나 책임자에게 고백할 죄도 있어요. 그러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문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목사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다 다른 사람에게 떠벌려 버릴 것 같다. 그러면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먼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병이 고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질병 문제뿐만, 오늘 말씀은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의 문제 역시 똑같은 이 해결의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자, 먼저는 스스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먼저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 그리고 그게 쉽지 않거든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와 병원의 치료를 받아들이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사의 손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또 고난이 축복의 신비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이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고난이 잘 해결되고 신비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저희들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또 감사의 예물을 또 성교 구제 건축 예물을 또 주일 예배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린 이 모든 예물와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뒤 손길의 가정과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한 기도의 제목 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있다면 주님이여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백신 예약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예약해 주시고 다 백신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으셔야 돼요, 다. 이제 하반기 때가 되면 백신 못 맞은 사람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올 수 있어요. 어디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그러니까 다들 건강을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저는 거의 백신 맞은 지가 한 달 정도 돼서 저는 5월 달에 백신을 맞았고 이제 7월 달에 2차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고 나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요.
또 저는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안 쓰니까 나는 빨리 맞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빨리 맞았어요. 돈 비싸게 주고 많이 맞았어요. 먼저 가가지고. 꼭 그것은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가서 맞아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리모델링 2차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반드시 오늘 2부 예배 후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때 참석하셔서 현재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1차 예배 1차 설명할 때는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오늘 설명은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으로 좁혀졌는데 두 가지 의견을 서로 얘기하면서 어느 게 낫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배드리고 가실 권사님들 2부 예배 끝나고 다시 오셔야 돼요. 12시 기다려 있다가 예배 끝나면 곧바로 들어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도 반드시 오셔서 다 참석하셔서 어느 게 좋겠구나, 어떻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것을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가급적 오늘 안에 이런 결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모임은 2차 설명회 후에 유채동부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성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 특별히 질병의 고난 중에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와 회복을 소원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그리고 각자 특별한 고난 속에서 특별한 기도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들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